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넘어서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라는 얘기가 예보가 있는데 비로 인해서 피해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출근하거나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비로 인해서 피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르내리는 길도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잡고 오르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 마음 다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주를 향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 열기를 원합니다. 곡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였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였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대신 예배 나도 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우리 한번 고백한 대로 저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감사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소망에 다 살아가자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지어지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물이 되기에 오늘 그 말씀의 지혜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모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적시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킨 그것,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나누고 복음 때문에 변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선교지요. 1800년대 말에는 한국이 정말 어려웠지요. 나라는 풍전등화처럼 일본에게 먹히기 직전이고, 그런데 그럴 때에 한국에 의사가 들어왔고요. 또 이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람들이 들어왔고,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사회의 양반 상놈의 계급을 타파하게 하고 남녀 차이 같은 것도 없애게 하는 이런 교육을 가르쳐준 분들이 그분들이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한국에 법적으로 환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렵게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 외국인, 더구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정말 무릅쓰고 그렇게 어두운 땅 조선에 왔던 것이죠. 그 나라 사람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뭐 바꾸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에요. 모든 문화는 변화합니다. 모든 문화는 새로운 것과 접촉을 하면서 변화를 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세속주의라든지 나쁜 것들을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화가 됐든 자기 문화로 그대로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문화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단점은 자신들이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화를 가서 고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은 정말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회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여자는 사람을 취급을 안 해요.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공부한 여자는 탄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에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옳을까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변화,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그것도 바로 선교가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이런 변화를 다른 사람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나를 변화시킨 그분,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 때문에 변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선교지고 그래서 가는 것이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심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만나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나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선교고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셔야지 진정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먼저 행복해져야지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지 이 복음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기뻐야 돼요. 좋은 소식 전하기 위해선 내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좋으시니까 행복하셔요? 저는 가끔씩 안 행복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안 행복할 때가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왜 이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게 허락이 되지 않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며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언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나온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몰라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을까요? 잘못을 알고도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을까요? 알고도 지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몰라서 어기는 걸까요? 아는데도 어기는 걸까요? 몰라서 어기는 건 초반에만 그렇지 아이들이요 다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 텐데 옳지 않은 건데 하면서도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가 뭐라고요? 종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얽매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이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를 오늘 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종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듣는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조금 먼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가장 좋지 못한 케이스
가장 좋지 못한 제일 밑바닥의 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눌 때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결혼식, 장례식 때 얼마나 이렇게 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직장 다니는데 동료인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아니면 친한 사람 막 이런 거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안 볼 사이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접촉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카톡 문자만 하나 보내요. 그리고 가끔 만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요새는 3만 원은 넘어가니까 5만 원 정도, 그래서 홀수 단위로 올라갑니다. 조금 자주 만나고 앞으로도 서로 경조사를 챙길 일이 있다 그러면 7만 원, 좀 친한 동료다 싶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뭐 그렇게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생신이 있으셔가지고 생일을 챙겨드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를 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걸로 책정할 수는 없겠죠. 뭐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좋지 못한 제일 밑바닥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말로 해서는 안 듣는 관계 정도의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는 꼭 듣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 읽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뭔가 굴곡이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고, 맞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지, 그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셨었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찔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로 하면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퍼센트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요?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 관계. 여러분, 수도 없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듣고 행하지는 않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징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징계하기 전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또 회초리를 딱 드셔가지고 매를 찰싹 때린 후에야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 이제 어렸을 적에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아이들 매를 들었었거든요. 매를 이렇게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말을 해요. 분명히 매가 눈에 보이는데도 설마 때릴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은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몇 대 맞을래? 그럼 아이들은 꼭 몇 대라고 얘기합니까? 한 대라고 얘기해요. 한 대. 그러면 진짜 한 대를 인정사정 없이 제가 휘두릅니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또 집에 막 드럼스틱 매 아프게 때리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볼로 튀어나올 정도로 제가 때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때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이렇게 연고 발라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매를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매를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막 기어오릅니다. 지나가면서 막 아빠 배 찌르고 다니고 그래요. 하여튼 너무 막 자매들이니까 또 엄청 싸우니까 또 가끔씩은 제가 다시 매를 부활시키겠노라고 막 입으로 막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인생 막대기 회초리를 들으신 이후에 맞고 나서 정신 차리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꼭 매를 들어야만 말듣는 그런 종과 같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맞기 전에 말을 듣긴 해요. 그런데 매를 보면서 무서워서 순종하는 관계. 여러분, 이건 기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매 맞기 싫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듣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망해, 죽어, 지옥 가. 막 설교 때마다 맨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은 북한 같은 분위기가 막 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목사님만 보면 막 찔끔찔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애들도 막 울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은 지옥이 무서워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하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아서 행복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사실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보통. 왜 잘 듣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잘 들어요, 신혼 초에.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아내가 무서워집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살 와요. 아내가 무서워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서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을 집어먹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더라도 담대하게 대항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매 맞은 후에 말을 듣는 사람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썩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친밀한 관계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순종하는 관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지면은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을 줬군요. 저는 하나님 만나러 갈 때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천국에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어르신 권사님들이 막 이런 찬양할 때 공감이 정말 하나도 안 갔어요. 그래서 20대 때 찬송 인도를 전도사로서 이렇게 하면은 맨날 신곡만 불렀어요. 어르신들 괜히 천국에 의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젊은 곡만 하니까 어느 날 장로님이 부르지만은 김전도사 그러지 말고 이런 곡도 좀 해줘. 그러셔가지고 그런 곡을 이렇게 한 곡 두고 섞어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웬열 천국에 의지 없어서 부르면서 내가 언젠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막대기에 맞고 난 이후에 인생의 맛을 깨닫게 되니까 찬송가가 점점 좋아져요.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이게 정말 곡조 있는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용운이라는 분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습니다.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시 제목은 복종인데 저는 여기다 다른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찐 사랑, 진짜 사랑. 진짜 사랑하면은요
복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계속해서 아침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복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드바를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다른 것 아닌 회개야 죄사함의 복음만 그대로 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삶, 여러분, 그 복종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는 뭐만 하겠다? 예수님 신발끈만 붙여 묶어드리겠다. 힘들매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CBS 이런 방송을 듣지만, 거기에서 듣다 보면은 어떻게 저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 정도의 신앙의 경지까지는 좀 이르는 것을 욕심내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요, 하나님께 대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매를 들어야만 순종하는 어거지 교육이 있어요. 그런 말 안 듣는 종과 같은 사이 말고, 매 맞을까봐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사이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복종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쫓아갔습니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그랬더니 난 안 불렀다. 다시 잠들었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부르신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밑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듣는 건 청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여러분,
만나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애는 안 하셨죠. 그때는 다 이렇게 소개팅 같은 식으로 중매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할 때 어떻게 한 번 보고 그게 사라져? 그랬더니 사실 한 번 안 봤대요. 어느 동네에 어느 마을에 누구랑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랑 몰래 가가지고 얼굴을 보고 왔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고 와서 안심하고서 중매에 나가서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장녀이시거든요. 그래서 8남매인데 8남매의 장녀이신데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엄청 착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엄청 착한 거 봐서 그냥 무던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두 번 보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요새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너 오늘 얘랑 결혼해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결혼을 했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때는. 근데 요새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재잖아요, 계속. 재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먼저 동거해보고 그리고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안 살겠습니다. 요새 이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한 번 보고 결혼했는데 요새 세대는 제 거 다 재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거 다 재다가는 아무랑도 못 만나고요. 아무랑도 결혼 못합니까? 어떻게 100% 내 마음에 꼭 맞아서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10년 연애했거든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니까요, 여러분 다 알 것 같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 화가 났는지, 왜 웃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20주년이거든요. 제가 오늘 결혼한 지 이번 연도가. 그래서 20주년이어서 아내에게 우리 이번에 좀 동남아 이런 데로 2박 3일이라도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시다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안 간대요. 나는 너랑 가기 싫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20주년이면 좀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나랑은 가기 싫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행은 못 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제가 이제 목회 기도하는데 그거 대신에 같이 가는데 마침 부부로 해가지고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부부로 이번에 11월달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20주년인데 하여튼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좋은데 저 사람은 그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여기서 빠져나가지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좀 얘기를 나누고 같이 음식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만나야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번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첫 만남에 하트가 촥 bek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평생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사랑이 크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어떻게 만나야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계시는 영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리빌, 그래서 리베일을 줄여서 리빌이라고 하는데 베일을 벗다,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일을 스스로 벗으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일을 어떻게 벗으셨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신유의 하나님이야. 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야. 나 치유의 하나님이야. 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나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네.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이시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겠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심리를 짱 파악하시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다. 안 되겠다. 제자들 먼저 너희가 가버나움으로 강 건너 바다 건너 넘어가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순종해서 가던 제자들에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요? 벳세다 광야에 있으면 대접받거든요. 너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아까 물고기 오병이어 나눠주던 사람들이잖아. 야, 너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 자리 잡겠네?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에 건너가서 있어.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죠? 안 건너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대접받으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순종해서 가면 잔잔한 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풍랑이 일비하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그 제자들이 탄 배에 같이 탑승을 하셨죠. 그리고서 파도를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말씀하시니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죠. 말씀에 순종해서 바닷가로 갔더니, 바다로 들어갔더니, 배 타고 갔더니,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더니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서도 이게 좀 어긋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풍랑이 일고 어려움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바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이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종이라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라 부르시고 자녀라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저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아빠가 요플레 우리 가족 4명이니까 4개 사다 놨다. 먹으려고 봤는데 없어. 4개 사다 놨는데 왜 없어? 내가 2개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뭔 말 할까요? 하긴 해요. 야, 우리 4명인데 하나씩 먹어야지 공평한 건데 그래도 애를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막 혼내려고 그러면은 아빠 다른 애 2개 먹을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래요. 근데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 주인 제가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는 군인들이요 화장실을 가라고 할 때만 가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못 가요. 꼭 둘이 3, 4, 5 손 붙잡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교들이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라의 종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뭐 혼자 가든 둘이 가든 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종은 말하면 듣지 않고 꼭 매를 맞아야만 된다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런 신앙 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나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거를 목표로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매를 맞아야만, 내가 무서워서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복종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인생 막대기에 맞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간절히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이가 아버지 그냥 마땅한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밟고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수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우리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의 고백하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도 이스라엘 나이다 오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중한 삶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인자를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이 지나도 어려울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삶 가운데 잡아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뜨다버리 순종하기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좌와 아버지 하나님까지 생각이 머무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방식을 통하여 아버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위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여야 하고만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져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맞고서 혼나고서 쫓아가는 믿음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독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한 호흡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